반갑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특송을 6번 하는 교회는 처음 봅니다. 저희 교회도 한 3번 할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 대단하다. 정말 주님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와, 광야교회는 확실히 다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광야교회 먼저 올 것 같아요. 저는요, 이미 은혜를 받았어, 제가. 은혜 끼칠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딱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가슴에 쫙 평소에 부르던 찬양인데도 저 친구가 부른 찬양은 왜 이렇게 가슴이 찡하는 거야? 그 뒤로 막 그냥 사람을 녹여버리네, 그냥. 와, 나 그래서, 야, 이렇게 참, 가사는 곡은 좀 잘 못 불러도 가사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특송이 하는데, 야,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기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나는 광야교회 올 때마다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요. 참 섬기는 분들을 보고 목사님 볼 때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또 섬기는 우리 리더들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님이 또 리더하는 건 내 인생 처음 봤습니다.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 다 계급장을 다 떼놓고 주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제가 요한복음, 오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나오네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저는 낚시를 잘 하진 않지만 낚시꾼들 보면요 정말 인내가 대단합니다.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요 얼마나 그 하루 종일 그냥 대단하게 물고기 잡으려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고기 못 잡습니다.
정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요, 낚시 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바다 낚시하면 막 1박 2일로 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낚시할 때 정말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제목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53의 기적, 또 하나는 예수님과 7명의 고기잡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어부들이었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1장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21장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베드로가, 제일 믿었던 베드로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지금 뭐 소풍 가는 겁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베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추억이 있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고 그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했던 장소입니다. 고향과 같은 곳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아니야,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 될 텐데 모두가 다 뭐라 그래? 그래 함께 가자 그럽니다. 모두가 다,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도 마가도 다 우리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 말이 참 첫 번째로 와 닿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지칠 때가 있다. 힘들 때가 있다. 짓눌려서. 때로는 정말로 영적 어떤 지침이 옵니다. 이 사역도 그렇고 이 광야 사역은 일반인도 있지만 또 함께 힘들게 사는 분도 있고 상처 많은 분도 있고 아픔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꼭 이 교회 와서 이 일을 해야 될까? 아이고 나도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고 싶다. 나도 그냥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지치고 피곤한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지쳐가지고 나 이제 옛날로 돌아갈 거야. 나 이제 너무 힘들어 하고 베드로가 지쳐 있습니다. 제자들도 덩달아 그래 우리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그날따라 밤에 모두가 다 피곤한 그런 인생길처럼 그들은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날 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피곤해 있는데 가뜩이나 지쳐 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지친 거예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는 깊은 밤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잘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는 제자들, 다시 고기 잡겠다고 그물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한편으로 안심했을 거예요. 야, 베드로, 내가 믿었던 베드로, 너가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책망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그러니까 잡았냐? 우리 목사님 말투로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고기를 잡았냐? 바우야 고기 잡았냐? 졸지 말고 날 봐.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보통 어부들은요 육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어부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셉니다. 자기들이 전문가잖아. 물고기 잡는 전문가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위험이 차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야. 배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그 음성을 듣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순종해보자 라고 말씀을 듣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던졌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말로 많은 물고기가 잡았는데 그 물고기 숫자가 몇 명? 153마리. 153마리는 어마어마한 물고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가봐서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가요, 작은 게 아니에요. 이따만치 커요.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보면 정말 베드로나 제자들처럼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요,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놀랍게도 우리가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올 한 해의 표어는 생명력이 생명력. 예수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인데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계속 전하는데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이 생명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그 생명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 오늘 낮에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너무나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 설교 제목인데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가 막힐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앞뒤로 꽉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알고 믿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사건이 터지고 질병이 당하면 사람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염려가 밀려오고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럴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꼭 들으신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기도는 계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아멘. 지치고 힘들 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물고기 잡은 그 153마리를 하나님이 기적의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 153 기적은요, 제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153의 기적을 예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식어진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그들의 신앙이 다시금 재충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이제 잡아가고 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고기를 잡았는데 육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고기를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어부니까 수영도 잘하잖아요. 고기를 얼른 갖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줘야 되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하잖아요. 그래서 성질 급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뭔 일 하면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냥 제일 먼저 일하다가 그냥 사건도 터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열정이 대단해 베드로. 그래가지고 얼른 예수님에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함께 조반을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 그렇게 말해요. 저는 이것이요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많은 사역을 하게 될 거지만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이 식사를 했던 이 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식탁 교제가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식탁 교제, 이걸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나눔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양교회 성도들이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2가지 날개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대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힘있게 한 날개가 날아오르고, 두 번째는 뭐냐? 리더 모임입니다. 주간에 모이는 리더 모임, 주중에 모이는 리더 모임, 셀 모임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셀 모임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구역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임 하나가 또 한 날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2날개로 날아오르지 한 날개로는 절대로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요 2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나대배로만, 주일 예배로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눔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 리더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친밀성이 리더들과 함께 리더의 교제를 나누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삶을 잘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고민도 내 사정도 상대방에게 고백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좋은 일도 나누고 기쁜 일도 나누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서로 떼을 떼고 나누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왜? 지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지만 사랑하는 리더를 통해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장모님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랍게도 마치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당구 칠 때 쿠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따다닥 해가지고 치잖아요. 저도 당구를 대학교 때 좀 쳤는데 물백입니다. 물백. 당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당구를 치면 딱 튕겨가지고 옆에까지 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퀴티를 할 때, 그리고 또 성도 간의 나눔을 가질 때 놀랍게 성령께서 당구 치듯이 다다닥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그 형제가 이름이 무슨 청기라겠죠? 백청기? 백승기가 찬양을 하는데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가슴에 팡, 이게 당구로 치면 탕 튕긴 거예요. 저만 그랬을까?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도 탁 튕기는 거죠. 성령의 울림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시며 그리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임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저는 우리 광양에 딱 어느 순간 제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리더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데 지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꼭 붙잡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의 약함을 우리가 보완해주고,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리더들도 서로 간의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서로 간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새 가족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우리가 각자 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조사해보면 부부가 다 대부분이 성격이 다릅니다. 왜? 성격이 달라야 사는 거예요. 똑같으면 맨날 치고받고 싸울 겁니다. 못 살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셀 리더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셀 가족끼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셀 리더들에게 항상 손가락을 5가지를 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이거는 몸이에요. 몸. 셀 가족이래요. 그리고 제일 먼저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오른손 5가지를 하면 이 핵심이 있죠. 이게 DNA인데 DNA는 생명이 생명.
이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셀 모임은 누가 계셔야 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모임은, 말씀이 없는 모임은 사교예요, 사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주장합니다. 말씀 없는 모임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셀 리더 모임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DNA예요. 이게 우리를 전체를 손가락 5개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셀가족 모임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셀가족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엄지, 공동체.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뭐예요? 이거 뭐라 그러죠? 예. 예. 이거는 밖으로 향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반드시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가. 셀 모임 안에는 뭐가 있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영혼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여기 제일 긴 놈은 뭐예요? 중지는 뭐입니까?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가 중지야. 중지.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그 반지에 끼잖아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호, 우리는 쇠가족은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상호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상호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돌봄이에요. 새끼손가락은. 이걸 돌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자 보세요. 엄지에, 우리 셀 리더는 반드시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여야 건강한 리더예요. 자, 어떤 데는 이게 안 돼. 손가락이 안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에 뭐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안 되네, 이게 왜 안 될까? 리더의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 지 마음대로. 이게 손가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붙으면 뭐예요?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상호, 사랑의 관계인데, 이게 뭐예요? 서로 간에 교제가 잘 안 돼. 지가 잘났어. 지 혼자 잘났네?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은 항상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봐줘야 돼. 그래서 이게 5가지, 이 4가지가 다 잘된 셀 가족이 건강한 셀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중간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 이것이 셀 가족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걸 항상 우리 리더들에게 가르쳐요. 봄에도 가르치고 가을에도 가르치고. 그래야 셀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감이 와.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식탁 교제를 하면서 나눔을 통해서 평생 그들이 잊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저는 그 말이 은혜가 돼요. 너무나.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건 식탁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교제를 나누며 서로 간에 위로하고 힘을 얻고 서로 돌아보며 살아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광해교회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렸을 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말씀이 들려야 일어설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돼요. 아멘.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153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광해교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153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광해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목사님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영혼 사랑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정말로 쉼없이 전도하잖아요. 전도 상급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영광이 광해교회에서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광해교회 모든 공동체들은 서로 간에 돌보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올 때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책망하지 않고 애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라. 그리고 와서 조반을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하는 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씀이 들리면 다시금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막힌 기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황해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 리더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력 넘치는 올 한 해의 사역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